요즘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이런 뉴스들을 볼 때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잔인할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총기 사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동남아권에 보면은 인신매매하고 장기 이런 것을 팔고 사람 죽이고 이건 뭐 비일비재하죠. 예전에도 보면은 조폭들 쳐다보면 안 돼요. 쳐다보면 쳐다본다고 시비 걸고 얻어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과거에도 보면은 그 마을 앞에 지나가면은 시비 걸고 그러잖아요. 마을마다 이제 동네가 있는데 자기 동네 앞으로 지나간다고 시비 걸고 때리고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왜 세상이 그럴까? 내가 피해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요즘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앞질러 가는데 깜빡이를 안 넣었다, 혹은 빨리 앞질러 들어왔다. 여러 가지 이제 시비들을 많이 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 가면 갈수록 발전은 모든 부분에 발전해 간다는데 인간성은 이렇게 더 고갈되고 잔인해지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다 상실하고 저렇게 비참한 결과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할까? 그 원인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책들 어디를 봐도 그 원인을 밝히는 책들은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만 밝히는 그 원인과 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자신들이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단에게 장악된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이제 6장에 오면은 네피림 시대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내 인생을 완전히 망하는 길로 이끌어갈 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네피림에게 장악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 하면은 중요한 일,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같이 힘을 내서 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귀신으로 인해서 완전히 잡혀가지고 무속인이 되고 점술인이 되고 역술인이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무슨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찾아오거나 하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당신 지금 어려움 당한 그 문제 어느 용한 점쟁이 있는데 귀신 들린 점쟁이를 말하죠. 그 찾아가면은
그 문제 다 해결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따라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은 그거 한번 들으면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저주재앙이 우리 가문에 내 개인에게 오는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주니까 거기 찾아가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그 하고 나면은 더 이제 얼음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히고 그렇게 되면은 불신자가 되어져서 불신자의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죠. 불신자가 되어서 이제 불신자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 속에서 고달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이 내 인생을 끌고 다닌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 턱이 없잖아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불신자로 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쳐주거나 또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선배들이나 어른들이 가르쳐준 그 기본적인 양심,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늘 선택해서 꾸역꾸역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런 육신의 질병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불신자 상태 6가지.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니까 우상 숭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돼도 안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좀 바르고 선하고 선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것이 전혀 안 통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오고 또 육신의 이름 모를 병, 불치병, 난치병 이런 데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렇게 시달리고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또 잔인하게 사람을 살인하고 그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당하기만 하고 또 느닷없이 저주재앙이 임해가지고 개인도 가정도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이런 결과들이 왜 일어나냐 하면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책도 여기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밀과 이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알아야만 그 원인에 대해서 밝히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세상 종교나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원인도 모르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왜? 엉뚱한 원인을 자기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진짜 원인도 아닌 거, 원인도 모르면서. 답도 아닌 것을 그래서 주는 겁니다. 답인 것처럼 거짓말해서.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 이 귀신의 역사는 거짓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사람들은 사람 속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체질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도 아닌 원인을 말하기도 하고 답도 아닌 답을 그럴듯하게 진짜 답처럼 말하는 속임수의 명수들이죠. 여기에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구약입니다. 옛 약속이라는 거죠. 옛 약속. 그러면 왜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왜 약속하셨을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나란 말이 달라서 이제 다를 뿐이에요.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이건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럼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실 참 왕을 보내겠다. 마귀는 세상 임금이다 그랬죠. 세상 신이다 그랬죠.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참된 왕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왕이. 귀신, 마귀, 사탄 이런 존재를 깨뜨릴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더 위에 있는 왕, 최고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왕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를 꺾으신 참된 왕이 오셔야 되는데 그 오실 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재앙을 못 막으니까 저주 재앙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주 재앙 원치 않는데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가서 구슬 안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재앙을 막을 제사장으로, 참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 때는 이제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왕 세워놓으면 잘하다가 또 변질되고 제사장 세워놓으면 또 잘하다가 안 되고 선지자 또 안 돼요. 근데 그런 수준 말고 진짜 재앙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이 오신다. 오실 것이다. 그분이 뭐라고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선지자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대로 신약에 와서 그대로 영세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이제 한글로 사흘 그랬잖아요. 사흘 그러면 우리가 4일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4일이 아니고 3일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이다 3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 생각에는 뭐 3일장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확실한 분들은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뭐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계시는 이분들이 꼭 3일을 버티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1일장 할 수도 있다. 2일장 하면 안 됩니까? 누구는 뭐 5일장도 하고 7일장도 하고 한 달도 하고 과거의 왕들은 뭐 몇 달씩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인데 뭐 그 장례 그 해도 뭡니까? 그 전문객들도 안 오고 3일 동안 있으면서 내 형편은 어려운데 또 장례식 그 빌리는데 돈 들고 그런 하소연을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해 버리잖아요. 거의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몸도 중요하지만 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우리 정신,
우리 영적인 거 아닙니까? 영이 병들면은, 우리 영혼이 병들면은, 귀신 들려버리면 인간은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화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장악하고 마음대로 조정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인간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탈은 썼지만, 보기는 인간인데, 그 속에 있는 그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잡혀 있으니까. 마귀가 끌고 다니니까. 그래, 치매 걸리면은, 제일 무서운 병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귀신에게 잡히게 되면은, 통제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인간 관계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요즘은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도 이제 완전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갑을 채기도 하고 약을 줘가지고 아주 그냥 그 힘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완전히 빼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다 하셨잖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소양 이런 것으로는 제사했는데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냐? 예수님께서 소 잡고 양 잡고 그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모형으로 비유로 보여주신 거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나 이제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흑암을 꺾는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확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름이 중요하죠. 다 성취하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비밀도 모르고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구나. 또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시키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 다 해놓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옆에서 말은 해줬겠지만 자기도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끝에 가서 그 생각 안 나니까 이제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끝낸다. 그래서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믿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쪽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기도 하지만 그 비밀을 알고 그러면 내가 더 깊이 이제 믿어지고 누려지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죠. 오늘 하나만 딱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이름. 여러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하고 또 예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 비밀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 그랬어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인 줄 누가 잘한다고요? 마귀가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 이름이 사람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이 이제 성취되죠. 700년, 1000년 그 뒤에 이렇게 성취가 되는데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취가 딱 정확하게 된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문구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만나죠. 보게 되잖아요. 그전에도 봤지만 그렇게 안 보였는데 이제 성령 충만해서 보니까 이 안진병이가 운명에 사로잡혀 있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걸려 있구나.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이것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안진병이가 은과 금을 달라고 손 벌리잖아요. 그때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난 겁니다. 억지로 막 끌어당겨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손 놓으니까 탁 다시 원상태로 툭 떨어진 것이 아니고 탁 일어나 버린 거죠. 왜? 흑암이 무너지니까. 운명에서 딱 해방되는 순간에 딱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소녀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괴롭히니까 살려달라는 그런 제스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해 버립니다. 빌보서 3장 21절 바울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그랬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예수 놀라운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권세를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신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분은 어떤 신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을 우리는 가진 겁니다. 이건 시험 봐가지고 딴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복음을 이제 이걸 보고 복음을 들었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듣고 이분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신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죠.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명령하는 거예요. 타이른 거 아니고 명령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따뜻거려줘야 돼요. 결박시켜줘야 돼요. 예? 속아야 돼요. 꺾어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늘 속아서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속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나를 끊임없이 실패하게 만드는 이 흑암을 꺾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제 전혀 기도도 이제 안 했는데, 오지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 만나지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나도 모를 텐데, 내가 기도하는 거, 한다는 것도 모를 텐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또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자나, 또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나,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나, 전도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안 해요. 성경에는 이 중보기도를 말씀하고 있고, 중요한 예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응답이 됩니다. 다 응답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무슨 기도예요? 신분기도, 그 다음 권세기도, 그 다음에 중보기도. 여러분 잘 아시고 실제로 이것을 체험해야만 불신자 만났을 때, 기존 신자 만났을 때 모르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앞주가 그 달력의 그 교회의 달력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부활주일인데 우리는 이 앞주만 부활주일이에요? 어찌 생각합니까? 말만 이제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 부활주일이 돼야 돼요. 매일. 그래서 우리 세계복음화는 우리는 뭡니까?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그날을 막 특별하게 해갖고 부활주일 설교 그때만 하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또 그때만 하는 사람들 부활주일 설교 들어보면 저도 옛날에 그걸 다 해봤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영적인 세계를 압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압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얼마나 알겠어요. 알아봐야.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고 나도 그런 길을 걸어와 봤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매일 부활주일을 매일 살아계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기도, 권세기도, 중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응답받고 증거 일어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이제 들었지만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왜 영세전일까요? 가문의 저주는 하루 이틀에 된 거 아니라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얼마나 많은 세월 속에서 지금 이어져 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영세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과거 창세 때부터 일어났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거슬러 올라가고, 시조까지, 우리 인간의 시조까지 올라가는데 영세전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성육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미래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재림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미래 시대가 오지요.
그래도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재림주로 오실 그분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주 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주가 바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셔요. 심판하실 때 선악간에 다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그대로 내가 체험하고 내가 믿고 누리고 맞고 그래 증인으로서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시니까 예외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예외일 수는 없는 거죠. 요즘 아무리 잘나봐야 뭐 AI보다 더 앞서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신분기도, 권세기도, 중보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늘 기도할 때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사실적으로 이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눈에 안 보일 뿐인데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불신자들이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도 이 비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다가 인생 종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중직자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 봐보세요. 전부 다 중직자들이 이런 비밀을 누렸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들은 거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완전 이거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마리아는 그 사마리아가 형성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다른 노예들, 남자들 거기다가 풀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니까 그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예? 단일 민족이 아니라 막 이상하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안 들어갑니다. 바로 통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요. 응? 왜 그런데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부정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 어떻게 혼합된 이상한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냐. 그래, 삥 돌아가는 거예요. 멀더라도. 근데 빌립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을 꺾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다 떠나고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귀신들이 떠나고 그러니까 불치병이 치료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교역자들도 이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베드로 그랬잖아요. 베드로. 그리고 바울은 가는 데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237 5천 전주 살릴 만한 이 기도와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대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딱 이렇게 잡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절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절대 미션이잖아요. 이걸 딱 잡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기도팀을 구성하라는 겁니다. 기도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기도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복음 전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팀을 만들라고 합니다. 기도팀. 전도 이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도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그들이 그랬죠. 그들이 이 앞번 성경에는 보면 저희가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 팀이 돼서 선교 팀이 구성돼 가지고 가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랬어요. 11절에도 그러고 16절에도 그렇고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그들이 다 같은 이야기. 팀을 말하는 거죠. 복음운동을 위한 팀이네. 팀. 그래서 기도팀이 만들어지면은 대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지역에 함께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지역 살리라고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팀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지역에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찾아서 팀을 구성해서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좋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더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2명, 3명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이 비밀을 아는 이런 제자들이 원리스가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 안식일, 2절에 보면 새 안식일 동안 그러죠. 왜 새 안식일이었는가? 새 안식일밖에 기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자로서 이제 성령 인도 따라서 지금 마게도냐로 들어왔잖아요. 마게도냐에 들어와서 바보 지역을 거치고 또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을 거치고 또 데살로니가 거치고 고린도 이렇게 이제 가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왔지만 방해꾼들이 많잖아요. 방해꾼들이. 오늘 6절에 봐보세요.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누구를 끌어내려고? 바울의 팀, 전도팀 끌어내려고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상한 것들이 지금 다니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다.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뭐라고 그래 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며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는 거예요. 지금 소문이 막 그리 퍼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많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 안식일, 이걸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전도 생각도 안 하고 전도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하고 실제로 전도운동도 안 하고 전도 대상자도 없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어찌 될까요? 참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죠. 내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해줬든 제대로 못 전해줬든 어떻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또 교회까지 이렇게 인도해서 이제 교회에서 또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친구 만나가요. 친구가 나에게 뭐 정확한 복음 저는 전한 적이 없어요.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삶이 그다지 교회 그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전혀 안 들렸어요. 무슨 교회냐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욕을 하고 막 그랬는데 내 상황이 막 어려운 완전 그야말로 진퇴양난 내 인생이 이리도 저리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시간표 새벽에 가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목사님이 그때 강도사님이셨어요. 준봉. 그분이 시골이니까 다 알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나를 의식하고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듣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사람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사람 만나면 누가 뭐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좀 있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이제 20대인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장례식하고 근데 여수에서 사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갔어요. 고향 가서 또 막 하잖아요. 상의하면 그 상해 위에 막 사람도 타고 하거든요. 저 막 거기 타고 뭐 복음 전해서 막 그때 장례식 할 때 어디든 가면 뭐 어디 또 태권도 도장에서 그 목사님 동생인데 태권도 도장을 하는데 이어천에 그때 개척할 때 목사님 와서 우리 애들 하는데 와서 좋은 이야기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가 또 복음 전했어요. 거기서 어디를 가든 이건 나오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복음이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잖아요. 기회가 주어지면 해야지. 언제 지나가 버리면 이제 평생 만날지 안 만날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안 계시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귀신이 알아보고 스게와의 7 아들 흉내내다가 바울 보고 흉내내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올라타가지고 옷 다 벗기고 뜯어라 패고 그래서 깨벗고 도망가고 그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내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 계십니까? 들어 계십니까? 예수님? 주인으로 지금 내 속에 계셔야 돼요. 주인으로. 손님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이때부터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삼중직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옛날에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이제 기름을 부은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뭐라고요? 참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할 때 그리스도는 내가 기름 부음이 된 거예요. 기름 부음. 영적으로 볼 때 기름 부음이 된 거예요. 임하게 된 거예요. 기름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재앙을 막은 참된 제사장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임한 거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만나는 길을.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새 길을 열었어요. 새 길을. 직접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휘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를 죄와 저주,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르게 아시고 이 비밀을 누리시고 또 사람 만나면 이것을 전달해서 이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해도 완벽하게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저에게 얼마나 누가 설명을 이런 것을 다 해줬겠습니까? 이거 뒤에 와서 내가 다 이제 깨달아지고 그런 것이지. 처음 신학교 다닌다고 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쳐줘야 하는데 가르쳐 줬겠습니까?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지,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다. 이런 이야기는 해줬지만 영적인 세계를 말해줬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말해줬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셨지만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줬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사람 만나도 이런 부분을 말해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핵을 찔렀어요. 핵을. 그냥 죽었다.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 부활하셨다. 그런 차원으로 설명을 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수준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너무나 또 성경 잘한다 그러고 잘난 체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 수준으로 설명하면 우습게 볼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 중에서도 수준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걸맞도록 잘난 체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이것을 앞뒤 좌우 이거 다 살펴가면서 논리정연하게 말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그리스도,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그 당위성,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한 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어야 할 이유를 말한 거죠. 죽어야 될 이유. 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죽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성경대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제 해결하신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믿습니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안 믿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지고 사흘 만에 살아나냐? 땅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냐? 3일 지났는데 이 지구상에 땅속에 완전히 죽어가지고 3일 있다가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모를 수도 있죠? 모르는 것 때문에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있겠지요? 어때요? 어찌 생각하세요? 있겠어요? 유추해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지도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억지 말은 돼도 그것은 진실이 될 수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죽은 사람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없어요. 오직 한 분만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 왜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확실합니다. 확실하다는 증거, 운명하신 다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뭐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피가 나와야 되는데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온 거예요. 이거 죽었을 때 나타난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이 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막 급속도로 이 이단들이 막 번성할 것을 흔히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무덤에 이제 안장시키고 군인들 보고 지키라고 했잖아요. 지키고 있는데, 응? 주일날 쉽게 말해서 금요일날 이제 죽고 주일날 안식고 첫날이니까 주일이 되는 거죠. 이게 문이 열리면서 그 유대인 묘는 그 굴 파가지고 큰 돌 있잖아, 돌. 막 그 굴려가지고 막아놓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굴린 거 아니고 이제 굴려 나오면서 속에서 막 빛이 확 비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부활하신 사실을.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입 다물라고. 그래갖고 그 숫자대로 다 돈 주고 너 입 다물어 이거 다른 데 이야기하면 큰일 나. 근데 그 말까지 다 이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방법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궁리를 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가져가 버렸다, 훔쳐가 버렸다, 이런 말을 막 퍼뜨린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도난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환상설 그래요. 환상설.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 군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막 봤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환상을 본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사람 우리가 죽였다고 죽였는데 보니까 완전히 안 죽고 기절했다가 살아났는가 보다. 또 이런 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기절했다, 환상봤다, 시신이 없어졌다 이 말은 전부 다 살아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예수님을 감쌌던 뭡니까? 예? 세마포 이걸 써놨잖아요. 그 속에가 시신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시신이 없어요. 가만히 그 형태만 있지. 그럼 어떤 도둑놈이 그 쌓아진 거 그대로 놔두고 뭐 시신만 어떻게 긁어내서 갔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데 도둑질해서 갔다 이런 말하고. 환상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본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본 사람이.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죽었지만 살아나셨다는 거죠. 기절했다는 것도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서 거짓말 해봐야 다 거짓말까지 다 폭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죽으신 거 확실하고 부활도 확실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여러 군데서 부활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고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었는데 한두 사람 같으면은
지금 뭐 환상 봤네. 이 말이 통할 수도 있어요. 헛것 봤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하도 막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헛것 봤네. 그럴 수 있겠지만, 일시에 500명의 형제들이 다 보고, 뭐 여러 군데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다 거짓말로 조작한 것들이에요. 확실하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저는 그런 내용을 한 번도 안 믿어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단순해서 그럴까요? 멍청해서 그럴까요? 앞뒤 논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말씀 들어도 그냥 막 믿는다.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보고, 앞뒤 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바르게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권세.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애들 보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애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셔요? 예수님은 믿었을 때 예수의 영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말하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근데 안 들어갔는데도 하도 가르쳐가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이렇게만 하자. 다행히 들어가가지고 이래야만 괜찮은데 안 들어갔는데 가르쳐줘가지고 이것만 하니까 애들이 커가지고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어릴 때 해서도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어릴 때 이런 비밀들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하면 계속해서 그 수준에 따라서 이것이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분기도, 권세기도,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고 이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 권세입니다. 이걸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즉시 오는 응답도 있고 필요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무응답.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보실 때 이거 기도하는 그 내용 응답하면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이지.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 다 키워보셨겠지만 애들이 막 뭐든지 보면 달라 그러잖아요. 뭐든지 보면은. 그러면은 그 연필 깎는 그 날카로운 그 칼날 있는데 그거 달라고 해요. 얘가. 얘가 막 달라고 하니까 그래. 네가 기도하니까 준다 하고 줍니까? 그대로. 안 주잖아요. 안 주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 달라고 하는데 내가 또 네 인격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런다고 주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응답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 한참 있다가 오는 응답이에요. 한참 있다가. 우리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즉시 응답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참 있다가 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응답 받은 사람들은 20년 걸리고 25년 걸리고 30년 걸리고 로마 복음하는 250년 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뒤에 가서 되어지는 겁니다. 뒤에 가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조급해가지고 안달하면서 참지를 못하는 거죠.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 금향로에 담겨지면은 천사가 하늘 보좌로 가져가서 다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이 눈이 열린 사람들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다 안 되거든요. 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 거의 안 해요. 왜? 기도
해봐야 응답 안 될 줄 확실히 알고 그동안 또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해봐도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것을 놓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기도로 다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완전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흥분되겠습니까? 진짜 이게 감격이 되고 그럴 때 모든 세상 표현을 한다면 스트레스 다 날아가는 것이고 우리 만병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계속해서 막 억지로 참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인도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말씀이 또 성취되고 고민거리 가져왔는데 말씀 들으면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했구나. 오늘 목사님 만나서 이런 질문해야 되겠다는데 질문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수없이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가는 현장에 복음운동 그리고 237 5천 종족 나라가 복음화되는 세계 복음화의 이 비전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축복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사마다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